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사들은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입니다. 사사계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말씀의 양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 사사로서의 업적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사는 소사사로서 9번째 그리고 10번째, 11번째가 되는 사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간략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산에게는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압돈은 아들과 손자가 몇 명이고 나귀를 몇 마리 탔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엘론은 이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들은 사사로 다스린 기간도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입니다. 전부 합쳐서 25년밖에 되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이스라엘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사사로 다스리면서 평안하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 사사에 대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까? 이들은 사사이지만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사이고 사사의 역할보다는 사사로서의 권력을 누린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해에 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들 역시 타락해에 갔습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사사로서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사로서 누리는 죄악된 권력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과 욕심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고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에 의해 끌려가고 있으며 사람들 역시 죄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사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말씀은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밖이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산에 속한 지파 외의 지파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성경 흐름상 이방인과의 결혼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은 분명하죠.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겠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모습입니까?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러한 선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마다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며 든든할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사사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 일들을 했고 바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한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일을 이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일반 백성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사에 올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삶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사들은 스스로가 왕이 된 자들입니다. 입산도 자녀가 많았는데 11번째 사사인 압돈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압돈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과 손자들 모두는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이 당시에 승용차 정도의 가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귀 70마리는 아들과 손자들 앞으로 승용차 한 대씩 총 70대를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사라는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와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누리는 삶이죠. 왕이 되어 살아간다고 해서 꼭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내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누구의 뜻을 더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사업과 내 가정에 임하기만을 원한다면 이 또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더러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시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죄에서 나와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